오늘 제목은 요셉의 행통의 비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행통의 비결. 요셉의 행통의 비결. 요셉의 행통의 비결. 요셉의 행통의 비결. 네, 지난 주일에는 복이 되게 살려면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도 복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갔을 때 칼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복권 당첨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또 더 추가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추가하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복이 되게 살아서 갑절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그 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욥은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욥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욥이 그 앞이 캄캄했지만도 자기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은 이겨내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터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오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요셉의 행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언젠가 강인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책을 사놓고 읽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1980년 다시 말하면 광주 사태 그 다음이죠. 8월 4일부터 81년 1월까지 사회 악을 일소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특별 조치가 발표되어서 4차에 걸쳐서 5만 7천 명이 제목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만 8천 명이 교육을 받은 그 유명한 삼청교육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 잡히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그 몸에 문신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서 강인엽 씨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수기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회사에 퇴원하고 나서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분이 나가지고 아니 고등학생들한테 무슨 술을 파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술김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경찰서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훈방 조치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훈방 조치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재판도 없이 그냥 삼청교육대로 아마 그 삼청교육대가 강원도에 어디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그 책에 보면 차라리 지옥이 더 나을 것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지옥이 더 나을 것 같다. 죽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살아서 나간다는 희망은 전혀 없었다. 내 제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배고픔의 삐저림을 실감하며 겨울물로 배를 채웠다.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했다.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했다. 빨간 모자에 나이 어린 조교는 모든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옥황상제였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하여 이런 순환을 기까만 했단 말인가. 그렇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들입니까? 그죠?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1년이 넘게 죽을 고생을 하고 왔으니 말이죠. 또 어떤 판사는 자기가 그 죄인을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 판사가 얼마나 지책감이 심했는지 판사를 사표 내놓고 머리를 빡빡 깎고 산으로 들어갔다잖아요. 그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최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유서를 써놓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도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은 17살에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상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한 노예시장에서 쇠사슬에 채워져서 전시되었을 것입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요셉은 가장 값비싸게 팔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로왕의 신하 친위 대장이 되는 최근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팔려서 그 집에서 다른 노예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하고 신산한탄 해보니 무엇하겠는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고 역사하시겠지. 그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가려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 동료 노예들이 시기했을 겁니다.
거기는 대부분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오래된 고참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참내기가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총무일을 한다고 이 일을 갖다가 일저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른 노예들이 안 입고 왔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날 그 보디발의 부인, 하늘 같은 여주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불러서 갔더니 동침을 요구하면서 요셉의 옷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뻔히 보시고 계시는데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이 악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보디발 부인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라고 들어왔는데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정직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보고 계신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수를 도왔더니 요셉이 모든 감옥의 사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 없이 충성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라의 일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넣어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거, 또 감옥에 넣어서 사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세우려고 훈련시키신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여 행통한 자가 됐을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행통한 자가 됐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였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였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였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였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였다. 네, 이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불평하기 좋아하는 한 사람이 그 밤나무 아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리석기도 하시지. 나 같으면 호박같이 연약한 가지에는 밤송이같이 작은 걸 붙여놓고 또 밤나무같이 큰 나무에는 큰 호박 같은 것을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겠건만은 하나님 왜 저렇게 큰 밤나무에 조그만 밤이 열리도록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 밑에서 불평하고 있는데 세찬 바람이 갑자기 슉 하고 불어오더니 그 밤나무에서 밤송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이 밤송이가 어디에 맞았는가 하니까 그 누워서 불평하는 사람의 이마에 그냥 떨어져 맞아버린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밤송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자기 이마에 떨어져서
그 가시로 인해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이 바짝 차고 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대요. 왜? 그의 큰 호박이 열려가지고 떨어졌으면은 머리통이 다 깨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사람인지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참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이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까지 써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까지 왔단 말입니까? 아마 요셉은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불평거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해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불평을 했잖아요. 바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거리만 끄집어내서 불평만 계속 하다가 바로 광야에서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불평하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다가 이들은 바로 행동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평해서 행동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망해가지고 행동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행동한 걸 봤습니까? 원망하다가 행동한 걸 봤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입만 열면은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만도 결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요셉은 그 많은 불평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에 한마디도 불평한 것이 없어요. 그는 자기 마음을 지켜갖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 마음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통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항상 마음을 감사로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행통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즐겼다. 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즐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이고 내가 이 집에 노예로 있다가 죽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해보면 일하고 싶겠어요. 그냥 무슨 일 시켜도 그냥 툴툴 하면서 그냥 행식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했더니 그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까지 삼아주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팔자가 이런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재수로 왔으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냥 대충 시키면 청소하라면 대충 빗자루 좀 쓸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정직하고 정말로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무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그런 거죠. 이건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은 대학도 유명한데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도서관에는 곳곳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곳곳에 이 문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가 그걸 피할 수 없으면 즐겨서, 요셉이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으면 즐겨서 거기서 중성때 일했다 이 말이야. 노예라도 중성때 일했단 말이야. 머리 좋은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즐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즐겨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왕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놈 세상, 이놈의 세상 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즐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기찻길이 있고요.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습니다.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가 한 채가, 오막살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가 있으니까 그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집 자체가 막 흔들거리겠죠. 우르릉대며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기차역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내린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경쇠약증에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면은 이 스트레스 벗어날까 싶어가지고 이중창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워낙 기차 소리가 크니까 이중창 어림도 없지요. 나중에 철도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집 때문에 철도 회사가 그 철도 레일을 바꿔주겠습니까? 나중에 기마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해보았지만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날이 갈수록 신경은 더욱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중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일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심리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철도의 기차 소리, 또 철도역에서 그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리치료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철도 회사 주식을 조금 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사보죠. 그래서 뭐 밑제 본전이라 생각하고 와서 그 철도 회사 주식을 조금 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 우르릉 대고 달려가는 기차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나온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라. 그래, 그리고 기차야 씩씩하게 달려라. 그래야 철도 회사가 주가가 팍팍 올라가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다.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그 병이 그냥 다 치료되어져 버렸다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방법을 발견해 놓으면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행복해. 저도 그 옛날에 공부를 좀 하다가 그 수학 과목 같은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많은 학생들이 그냥 가까이 가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즐기는 방법을 만들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과목만 공부하고 또 그 과목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과목이 쉬워지니까 즐거워지더라 하는 그런 것을 처음 했습니다만도 제가 방금 그 이야기를 어떤 전도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그 아들의 게임 중독 때문에 굉장히 기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중독 때문에 상담을 왔는데요. 나는 그 아들 게임 중독 때문에 계속 지적만 하고
또 잔소리만 하는 그 전도사를 보면서 그 아들의 좋은 면이 얼마나 많고 잘하는 면이 얼마나 많을까.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고 그 부분만 쳐다보다 보면 전도사님 기분이 좋아지다 보면은 아들도 치료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서 이 기찻길 오막살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허허 웃으면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바로 환경을 즐기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환경을 즐겼기 때문에 가정 총무도 될 수 있었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예. 요셉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었더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신경만 나고 짜증만 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중성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불평만 나오겠죠. 신경질을 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삶을 내버려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서 뭐라 해도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마음 편치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그렇게 짜증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하하하 웃으면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웃을 때 바로 병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웃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살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살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살자.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살자. 어떻게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살려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 마음을 그래도 평강이 주장하도록 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병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다음 말씀도 보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렇게 우리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지만도 내가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말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병이 들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마음이 안정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언제?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늘 마음이 잔잔하겠지요. 고요한 바다와 같겠지요.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너무너무 잔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 세상에는 아무리 난리가 나도 바로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잠을 자지 않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가하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 만사가 바로 행통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화평이 오고 그래도 평강이 주장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바로 행통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바깥은 아무리 난리가 나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잠을 잔 것 같이 그리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함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것을 바라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다음 말씀 시작.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고 싶어도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통을 해주겠습니까? 행통해 해줘도 그 복이 임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행통함의 복을 받도록 살아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삶 속의 환경을 즐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복을 주고 싶더라 이 말. 행동해 주고 싶더라 이 말. 자기 삶 속에 가는 건 뭘 맡겨놔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은 하나님이 행통의 복을 주기에 합당한 그리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싸운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런 복을 받으며 부자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도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요셉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었지만도 그는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한마디 불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에 주어진 환경을 즐거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왕 주신 거 그는 즐거움으로 하자고 해서 즐거움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행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요셉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달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육신이 병이 듭니다. 육신 속에서 병을 만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한 삶도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합당한 옥토밭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 심령을 온전히 지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늘 항상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을 행통케 하신 것처럼 저희들 모든 사람들도 행통케 되어지는 그 삶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하나 예의 나를 함도하여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회개 그의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금발 아래 엎드려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영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그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숯불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둠 밖에 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너희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한 삶 속에 주님께서 행통의 삶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이 어떻게 해서 행통한 삶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도 잘 깨닫고 요셉의 그 행통의 교훈을 본받아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린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정혜선, 김하랑, 김하민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코로나 격리됐지만 주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선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정신자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주셔서 가을 날씨와 과일 곡식 잘 있게 하여 맛있게 먹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한내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 사랑 지팡 예물, 또 성교 예물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넘치도록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요셉에게 행통의 복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행통의 축복으로 날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요셉을 행동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행동케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살기보 나 모든 10년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동케 해주셨습니다.